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슬픔, 고통, 번민과 같은 감정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기 위한 신성한 신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둠의 세력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예민한 감각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감지하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고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잠언 21장, 그리고 나훔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중세시대의 거대한 성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견고한 돌로 겹겹이 쌓아 올려 적의 침입을 막는 요새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견고한 진은 바로 우리 생각 속에 교묘하게 자리 잡은 어둠의 세력의 은신처입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이론,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이 반복될 때 그것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 악한 영들이 숨어서 활동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그 생각의 벽 뒤에 숨어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언 21장 22절은 이 영적 원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기서 용사의 성이 의지하는 방벽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이 견고한 진은 바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 대신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핵심에는 바로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 부, 명예, 학벌과 같은 것들이 강력한 우상이 되곤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가진 것, 내 경험, 내 지식을 먼저 의지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입니다. 술이나 약물, 혹은 스포츠나 오락에 대한 중독적인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잠시의 위안을 줄지는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감옥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배나 기도, 금식이나 성경 읽기보다 믿음,
즉 신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 우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어기는 것이며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문제는 재물이 많은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돈이란 얼마일까요? 그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대체하는 그 어떤 액수라도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돈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신뢰의 보좌에 무엇이 앉아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 땅에 다시 비추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거짓된 신뢰의 체계, 즉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과 이론들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정당화할 정보를 끊임없이 끌어들입니다. 질투와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이유와 정보를 모읍니다. 심지어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별력이야, 이것은 위로운 분노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문제를 정당화합니다. 기능장애에 고결한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우리의 인격 자체를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유혹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은 우리를 지식 그 자체가 아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대신 겸손해지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도 우리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감격을 영원히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속받은 자의 압도적인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마음에 복종시키는 내면의 승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 마을에 이사 갔을 때 이웃 주민이 이 길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사 오면 이혼하더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회를 덮고 있는 거짓의 영이 만든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그때 그 저주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거짓된 흐름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묶고 있는 거짓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의 영을 대적합니다.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찬양이 왜 강력한 전쟁의 무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순간 내 생각 속에서 나는 나을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불신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선포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된 생각을 격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만든 견고한 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견고한 진이 되어주십니다. 나훔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미 가장 안전한 요새, 가장 강력한 산성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보며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의 해결책에서 제외시키는 생각의 감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학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거짓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완전히 변형되어 예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구속적인 해결책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군이었던 병사를 포로로 잡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우리 군대의 용맹한 병사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까지 씨름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그의 성경책 뒷표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다른 책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위험하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이 말씀은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졌고 영원히 지속되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녔고 무한한 범위를 가졌으며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오류 없는 권위를 가졌으며 모든 이의 관심사이며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전체가 영감으로 되었다. 이 말씀을 통독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살아내고 전파하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내 안에 채울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해결책은 없어라고 속삭이는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그 거짓말을 내버려 두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게 안락한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결국 그 거짓말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꼴이 됩니다. 그 비열한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 버리십시오. 그분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하는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그것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태어난 거짓말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생각을 내어 던지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보는 모든 것이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반영할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고백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며 속이지 않으시는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당신께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당신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환영했던 우리 영혼의 원수,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던 어둠의 거짓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무엇이 참된 진리이며 무엇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생각인지,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욱 예민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부어주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사 여러분이 속한 도시와 공동체의 견고한 성벽을 넘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모든 거짓된 신뢰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더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도시 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착하기를,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